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다 일어나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바로 자세로 앉아서 예배 준비 됐지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게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꼭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많아지고 있고, 그렇지만 밖의 날씨는 너무 따뜻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풀어지고 있지만 예배에 대한 마음은 더 얼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예배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가 너무 귀찮아졌나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 너무 편하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이 예배도 귀찮고 싫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 자리는 어디가 되었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가 더 기쁜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어렵고 좀 복잡하고 심오한 질문 한 가지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친구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질문을 바꿔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위대한 철학자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풀기 힘들어하는 질문이죠. 그런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바로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과 저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바로 초등부 전도사님과 도영교회 초등부 학생의 관계입니다. 친구들이 길을 다니면서 전도사님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을요, 무수히 많이 만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보고 다 전도사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맞죠? 교회라는 공간에서 전도사님, 도영교회 초등부 전도사님이고, 우리 친구들은 도영교회 초등부 학생으로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도영교회 초등부 전도사님이고, 친구들은 도영교회 초등부 학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집, 우리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가요? 우리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 여러분을 아주 사랑하는 분이 집에 두 분이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밥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친구들 살고 있는 집, 우리 친구들 집 건가요? 친구들 집도 아닌데 집을 살 때 돈을 내라고도 하지 않아요. 배고플 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도 만들어서 줍니다. 우리 이분들이 누구인가요? 맞아요. 여러분이 알듯이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집에서 만나는 그 어른들은 부모님이라고 하고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요, 그분들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고, 우리 친구들을 자녀, 아들 아니면 딸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답하는 데서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질문을 답해 볼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답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우리 두 번째는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개의 질문을요, 계속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나눌 거거든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예요. 우리 이 장면에서 배울 때 이 두 가지 질문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나는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에 나왔듯이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어린 시절 모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론 성인 이야기 나오긴 하지만 그 모세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죠.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애굽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애굽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지요. 우리 왜 입양이 되었나요? 그 당시 애굽 왕 바로가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죠.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한 레위 지파의 부부가 남자 아기를 몰래 키우다가 다 커서 또 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기를 박스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냈죠. 그 흘려보낸 그 아기를 보고 누가 발견했나요? 맞아요. 애굽의 공주가요,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공주가요, 그 아기를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죽였나요? 아니죠. 살려주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아기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모세라는 이름이 애굽식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인으로 자라났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저번 주에 어떻게 끝났나요? 우리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인 관리죠. 그 현장을 관리하는 애굽인 관리가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애굽 관리를 죽여서 묻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애굽 왕 바로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애굽 왕 바로는 그래, 좀 왕자가 좀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좀 욱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요, 이제 무기력하게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딸이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옵니다. 특히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 근처로 와요. 근데 아까 뭐랬죠? 딸 7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남자 목자들이요, 나타나서 너 우리 우물, 우리 가축 먹이는데 왜 왔어? 이러면서 너 저리 가, 집으로 돌아가 하면서 괴롭혔던 겁니다. 이 모습을 봤던 모세가요,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7명의 딸들, 그 여자들을요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 딸들의 가축들을 먹일 수 있도록, 특별히 물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딸들이, 그 여자들이 그 모세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이라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집으로 쌩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이드로라고 하거든요. 그 아버지 이드로가 평소보다 일찍 오니까 질문을 한 거죠. 아니 평소보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목자들이 우리를 우물가에서 괴롭히고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기 한 애굽 사람이 나타나서, 애굽 사람 외모였겠지, 애굽 사람 옷을 입었으니까 애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가축들을 먹이고 또 나쁜 일 할까봐 빨리 돌아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이드로, 이 딸들의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도움을 받았다며, 그거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그냥 오냐? 어떡하냐? 빨리 그 사람 가서 찾아와. 야, 그 사람도 식사라도 대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집에 초청이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을 함께 나누어요. 근데 문제는 저녁만 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쳤던 모세는요, 거기서 정착해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그 아내와 모세 사이에 게르솜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는요, 죽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든 노동과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 고통스러워서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는 소리가요, 하나님께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요, 우리 약속 뭐라고 했죠?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약속 뭐 하나요? 맞아요. 언약.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선택을 하십니다. 그 선택은요, 모세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부터 독립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불렀냐? 이렇게 불러요. 모세가 그냥 평소같이 양을 치러 옵니다. 우리 장인어른 거죠? 아내의 아버지 이드로의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른데 거기 어디냐면 호렙산입니다. 어디라고요? 호렙산. 여러분이 호렙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바로 시내산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산인데 두 개의 명칭이 있는 것이죠. 이 호렙산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거기에 풀어놓고 이제 양들이 잘 먹는지 체크하고 도망가는 양인도 없는지 체크하고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떨기나무가요,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것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불 붙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불이 타오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요, 그대로 불만 붙어서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나무에 불을 붙였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기하겠죠? 전사님도 그걸 보면 아마 신기할 것 같아요. 모세도 그것이 신기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그 떨기나무에 다가갔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두 번이나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도요, 화들짝 놀래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신인가 보다 무서운 목소리가 막 들리니까 허리를 숙이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세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짠! 하고 등장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정달하십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이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게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힘들게 노예 생활하는 거 내가 풀어주겠다. 근데 뭐요? 너를 사용하겠다.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모세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왜 굳이 나요? 아니 이게 뭐 옆에 있는 사람 조금 도와주는 거면 도와줄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민족의 구원, 독립을 이끄는 저 그런 거 못해요. 하나님 저 그런 거 못해요. 전도사님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세도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합니까?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닐까요? 제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들은 모세는 이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라면 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랑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줄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애국 사람처럼 조금 생기기도 하고 히브리 사람처럼 생기기도 한 외지인을 보면서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요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여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처럼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누구한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다. 이미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계실 분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죠.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복잡하죠.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앞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에서 태어난 것이 또 아니고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사람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누구입니까? 에 대해서 한번 답해볼까요? 우리는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렇게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기로 약속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그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전부터 세상 멸망 후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과거에서부터요, 미래까지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뭐 누구의 노예로 상태로 있는 게 아니죠? 주인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은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뭐라고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친구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진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출하기 위해서 실제로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요, 다음 주부터 그 속에 들어가서요, 어떤 고생을 하고 정말 힘든 일을 겪을 거예요. 다양한 핍박도 겪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도 다양한 힘듦을 겪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요, 우리는 잘 볼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의지하는 모세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뿅 하고 사라집니까? 하기 싫은 게요,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은요, 여전히 있어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숙제도 해야 되고, 집에서요,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뭐 싸울 때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사춘기 가서 부모님과 이야기하기 싫은데 부모님 자꾸 나한테 말을 거니까 귀찮고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가 힘들어져서 친구의 사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우리는요,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요, 창조전부터 영원히 계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친구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인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신 분인가요? 아무 능력 없이 그냥 영원히 사시기만 하는 분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영원히 사실 건데, 영원히 계실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앞으로 다음 주부터 알아볼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수많은 힘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는지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알아볼, 그리고 앞으로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에 감사하고 이 말씀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 가운데 꼭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나눌 거예요.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눌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갈게요. 어떤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창조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고요. 전도사님 관계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까? 한번 이 기대를 하면서 우리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꼭 이 은혜를 누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름받은 모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히 계시고 앞으로 계실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친구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만납니다. 오늘 한 가지 공지사항을 전하려고 이렇게 따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벤트는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우리 교회 우리 천막 있는 자리 알죠? 그 자리 오면 우리 전도사님이요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니 뭐 좋은 선물을 하면 우리 정확하게 얘기해볼까요? 맛있는 과자 젤리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전 학교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잠깐 만나고 우리 천막에서 잠깐 한 10초? 우리 한 10초만 만나고 매주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친구들 만날 때 마스크 다 쓸 거고 우리 또 그 공간도요, 오기 전부터 오기 후 소독, 방역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독약 있죠? 우리 교회 소독약으로 열심히 청소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학교 마치고 우리 잠깐 와서 전도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전도사님에게 잠깐 맛있는 젤리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라고요? 매주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우리 2시 5분에 오면 전도사님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 동안 예배 드리는 수고 많았고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 고맙습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 날 만납시다.